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참 무덥지요. 얼마나 더우신데 일터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자체 수련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라고 찾아서 말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WRC도 끝나고 뭐 다 끝났네. 이제 끝났구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와 말씀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확인해야 돼. 그게 응답을 받아야 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조급하지도 말고 또 왜 나에게는 응답이 빨리 안 올까라고 하면서 답답해하지도 마시고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래 참는 훈련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구원 사역, 영원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WRC 큰 어떤 행사, 수련회 이럴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고 막 그러는데 언제 참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막 춤추고 막 날고 뛰고 하던 사람이 언제 딱 무너지는가 봤더니 혼자 있을 때. 많이 있을 때는 막 좋아, 분위기상 좋은데 턱 모든 걸 마치고 내 삶의 터전으로 나 혼자 턱 떨어져 있을 그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제자
그 예수의 제자.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많이 있을 때 공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딱 혼자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무너져 버려요. 뭐 갈등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속이 복잡해서 막 못 살 것 같아. 왜요?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몰라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후대들은 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졌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마나 호기를 맞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모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해가 뜨기 전이니까 밝기도 전에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요, 기도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턱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 그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 보세요.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감람산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요,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 기도의 틀을 딱 만들어 놔버려야 돼. 나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그것은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기도는 모든 것이거든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막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그것이 수화되어져서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전도가 전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터널을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 뭐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요. 기도의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럼 거기 성령이 역사하거든.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지 않았어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 친히 본인이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를 보여주셨어.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또 데리고 다 가시기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돌 던진 만큼 떨어져 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해,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몰라.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거는지 몰라. 걸려들면 안 되거든.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왜? 주님이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이 참 힘들으셨나 봐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그 순간에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는가 봐요. 좀 벗어나고 싶었다니까요. 벗어나고 싶어.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위기를 앞에다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절대절명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천사가 이곳에 지금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힘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에 가도 힘 빠지고 일터에 가도 힘 빠지고 만남 속에서도 힘 빠지고 방송을 틀으니까 왼쪽 오른쪽 위에서 막 얼마나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몰라. 왜? 저도 방송 별로 보기가 싫어. 뉴스 한 번씩 보는데 보기가 싫어요. 왜냐? 자꾸만 힘 빠져.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막 힘 빠지잖아요. 힘 빠져. 그런데 힘 빠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오늘 4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진액을 막 짜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땀이 흘러가지고 심지어는 핏방울이 되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진액을 짜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을 딱 보니까 주무시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무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앞을 쳐다봐야 됩니다. 앞을 쳐다보고, 제가 조금 못생겼지만은 저를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되고, 왜냐? 이게 이거 말씀 귀로 들으면 되죠. 아니야. 귀로도 듣지만은 눈으로 들어야 돼.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은혜가 들어가요. 눈으로.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고 있으니까 46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물론 피곤하지.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내 슬펐나 봐. 그래서 막 자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거든.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 시험 들으면 걸려 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액을 짜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인 스티븐 옥포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꿇는 무릎. 기도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젖은 눈이라고 있어요. 젖은 눈. 눈물이 젖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눈에 눈물이 말랐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없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 따라, 세상 성공, 물질 따라서 막 가버립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다. 잘못했는데 눈물이 없어. 회개의 눈물이 없다니까. 그리고 저 밖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진짜 살리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눈물, 구령에 대한 그 눈물이 사라졌다. 젖은 눈. 그러니까 스폴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마른 하늘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냐? 자꾸만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리하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깨어진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깨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아, 아집, 고집, 교만한 거 깨어져야 돼. 자기를 깨워야 돼. 깨어져야 돼. 깨어지지 아니하고 높아진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 이 마음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보세요. 첫째로 예수의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말이에요. 새벽.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보내고 또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침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하루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그냥 막 내 옛날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막 또 뛸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근데 마귀가 턱 나타나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사탄을 몰아내죠.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면서 영적 전쟁하며 공생애 3년 6개월을 사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을 진행하고 무슨 공부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말이에요. 참 없는데 결혼했어요. 가진 게 없어. 결혼을 딱 했는데 저희 큰형이 방을 하나 얻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방에 처음 간 거예요. 얻어놨다길래 어떤 집을 얻어놨는가 봤더니 둘이 딱 잠은 맞는데 화장실 밖에 있고 연탄 떼는 거예요. 저는 보증금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보증금 다면 얼마라도 한 500만 원 했나. 보증금도 없어. 그냥 보증금 없는 월세방. 이야, 진짜. 거기서 이제 신혼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너무나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둘이 밤마다 같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교회, 이제 교회가 거기 가까웠거든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밤과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때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요, 그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니까요.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니까. 그게요.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가 얼마나 이 안에 축복이 있는지 말이에요. 축복이 있는지. 문제는 그대로 있고 진짜 경제는 어려운데요. 두 사람의 부부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안식이 찾아왔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응?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맞는 것 같아. 왜? 마음에 안식이 없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분주하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일이 꼬이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그러면서 사람에게 말 못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요. 성령의 역사,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대한 비밀과 축복과 특권을 모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위기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유 새벽 기도를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열받네. 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말 할 텐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거 다 좋아.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목사님도 되게 행복하겠다. 그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거든요. 한국 교회를 이 많은 열강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새벽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새벽에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진행을 기도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가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안 돼요. 안차를 하고 안수를 안 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딱 봐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돼?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치유해달라고 했더니 못한 아이다. 참 쪽팔리죠. 못한 아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응? 그러면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제자들에게 딱 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리 우리가 약을 쓰고 뭘 쓰고 뭐 사람의 방법 뭐 다 해도 그게 답이 아니야. 기도가 답이거든.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답을 줘요. 그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비유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 하나, 악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 하나가 원한이 맺힌 것이 있어. 한이 맺혔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서 간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이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는 저 과부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요,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딱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게 비유를 들어서 하면서 이 뭐라고 하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말이야, 저 원한을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 너희들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만 말어.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일단 낙심하고 힘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라는 말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12광주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자만 막 먹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를 치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배 타고 빨리 보내버리고 무리를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고 싹 보내놓고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한적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보세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뭐 하면 조금 의시되고 싶고 인기 끌고 싶고 뭔가 막 칭찬 듣고 싶고 이러.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그걸 알았거든요. 다 흩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곧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뭐 이럴 때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되는 게 기도로 확실히 하루의 삶을 모든 사건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도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봐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고급 공무원으로서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요 딱 기도의 틀을 만들었어. 자기 집에다가 기도 골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위층 윗방에 올라가서 그 윗방이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이라. 하루에 3번씩 그곳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하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생 삶을 보면요, 아,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삶도 생활도 기도로 진행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런데 보세요. 사자굴에 기도하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에 무릎을 펴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입니다. 왜요? 사자굴보다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았다는 말이죠. 기도하면 되거든. 기도하면 돼요. 언제 사람이 무너지느냐? 기도가 안 될 때 무너져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기도 안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 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탁 깨달음을 준 거 있죠. 사랑하는 종아, 너 조금 더 나를 깊이 만나야 되겠거든. 너 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이 나를 바라봐야 돼. 덥지? 그래도. 바쁘지? 그래도. 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서 서재에서 다, 그래도 방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딱 했는데 한 2시간이 싹 지나버린 거죠. 성령이 쭉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 딱 하니까 영권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조금만 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나를 좀 만나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더, 조금만 더. 기도하던 거에 조금만 더. 그래서 큰 두 번째 보세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흑암이 꺾이는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고아들을 2,000명이라는 고아를 먹였어요. 돈 한 푼 없이. 이분이 참 인생 완전히 껄렁껄렁하게 살던 이 조지 뮬러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죠. 그런데 고아들을 맡아서 400명의 고아들이 딱 있는데 먹을 것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일 아침에 애들 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식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릇 놓고 수저를 젓가락을 딱 놓고 그곳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뮬러가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 탁 했다고 해요. 근데 폭우가 막 쏟아져요.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마차, 큰 마차가 지나가다가 고아원을 막 문을 두드리대요. 왜요? 어느 직장 안에서 야유회를 가지고 있는데 야유회가 취소돼 가지고 이 신선한 갓 구워낸 빵과 신선한 이 우유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래서 고아원에 그 아침에 해서 애들이 갓 구운 빵과 우유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기적들을 5만 번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체질을 만들죠. 정시. 내가 오늘 하루에 언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삐리 울리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시 기도를 내가 언제 할 것인가. 한 번 하든지 3번 하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전에 하던 기도보다 조금 더 깊이 하세요. 깊이. 그리고 무시로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죠. 일도 기도 속에서, 공부도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중대한 일을 놓고 문제를 놓고 계획을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했냐. 기도 너무 좋다. 기도 맛을 딱 봐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힘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 버리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 습관대로 그냥 막 살지 말고, 내 지식이나 일반 상식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진행을,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틀과 체질을 만들기 위하여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